품성에 대해서 우리 2주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품성은 우리가 외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내적인 준비입니다. 품성은 외부에 드러나는 열매를 맺기 위한 내적 준비인데, 이 내적 준비, 품성이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외적 열매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내 품성,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아니하면은 겉으로 열매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만 무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교재를 만든 분들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또 시험을 거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영적 성장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품성의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열매가 있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겉모습은 자꾸 나이가 들어갑니다. 늙어갑니다. 낡아집니다. 그렇게 팽팽하던 피부들이 어느 날 쭈글쭈글하게 돼가지고 원치 않는 주름이 또 왜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나타나는지, 때로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가야 된다. 이게 품성이었습니다. 품성.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새롭게 되십시다. 그렇게. 이것 없으면은 허망하게 늙어갈 뿐입니다. 품성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익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호박이 그냥 늙어버리면은 이게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런데 노랗게 잘 익어가면은, 옆에 가면은 단내가 막 나지요. 이거는 호박죽을 해도 맛있고 전을 부쳐 먹어도 맛있고 뭘 해도 맛있습니다. 이게 이 자연 만물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지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갈수록 우리는 잘 익은 호박이 되어야 됩니다. 잘 익은 호박.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익은 호박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살이 들어가면서 늘 이 고민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 내 안에 품성이 주님을 닮은 제대로 된 모습이 나면은 그게 이제 갈수록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열매가 없다면은 이 인생을 잘 살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A 원리, 영광은 하나님께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군대수를 300명까지 줄인 것은 전쟁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승리를 얻을 수 없으며 그들 스스로 자랑거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핵심이라고 불리는 자리까지 깊게 파고 들어오는 문제를 대면하게 된다. 핵심은 동기의 문제다. 동기의 문제.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핵심은 동기의 문제고 우리 안에 깔려있는 내면적 충동의 문제이다. 핵심 동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 됨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을 왜 하느냐의 문제이다. 왜 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참된 동기를 식별하지 못한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영광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은 나의 것이다.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빛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내가 그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지 말고 그 빛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늘 이제 이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제 이 품성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잘 빚어지면은 그 품성에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는가?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를 거기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이렇게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 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줄이신 이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자랑거리 삼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 이겼다면 자랑할 것 없습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겼다면 자랑할 것 없습니다. 300명 가지고 수많은 적군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도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품성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우리 삶의 동기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간절히 하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인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쏟고 있습니다. 목사도 내가 설교 잘하고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누가 영광이 됩니까? 내가 죽으라고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면 더 깊은 속에는 내 영광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예? 왜라고 하는 이거 동기를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품성이 외적인 열매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입대는 게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자기 잘하는 거 드러내려고 여러분 말할 때 무심코 우리 여러 명 대화 중에서 보면은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아, 저 사람 판단력이 대단하다. 저 사람 추진력이 있다. 그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내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자, 핵심의 의미, 모든 피상적인 부분이 잘려나고 깎여나고 난 덩어리에 남아있는 중심 위치, 중심 부분, 모든 것의 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핵심 동기는 우리 안에 깔려있는 내면적인 충동이다. 내면적인 충동. 이 내면에 있는 이제 충동이 자꾸 겉으로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품성을, 성경적인 좋은 품성을 이렇게 내 내면에 빚어 놓으면은 이 내면에서 충동되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선한 것입니다.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 안 하면은 내 내면에는 내 영광, 이걸 이제 드러내도록 충동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A번 핵심 동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 핵심 동기는 우리 하는 것, 하는 일, 하는 것을 결정하고 핵심 동기는 우리의 됨을 결정한다.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됨, 우리 자신의 됨됨이를 결정하고 크게 비 핵심 동기는 종종 우리의 자각으로부터 숨겨져 있다. 느끼지 못하고 내 속에 포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뭐 그렇게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자각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내면의 성령의 강한 감동에 의해서 말한다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대부분은 심령의 성령의 감동이 아닌 그냥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것,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토즈가 그 한 말 한번 다 같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일이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의 일이 성스럽거나 속된 것의 여부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그가 왜 그 일을 하느냐에 결정된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오래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 토즈 같은 분은 참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나마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려고 하고 말씀의 그 중심에서 살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그 성령에 감동되고 그런 가운데서 한 말을 보면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뭐 위대한 일을 한다, 뭐 엄청난 일을 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그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삶의 모든 결정은 이제 바로 이것이랍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려고 할 때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등 하려고 하느냐? 왜 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이 동기를 잘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있습니다. 잘못된 개념 1번, 핵심 동기는 지금이나 나중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도 안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도 안 하고 우리 핵심 동기, 내가 왜 일을 하고 왜 이 말을 하고 왜 이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것이다. 아무 생각, 감각 없이 그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경 구절에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볼 때는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밑에 토마스 아 캠피스가 말한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그 토저 앞에 있던 토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양이나 수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질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들입니까? 우리는 양적인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양의 금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질은 우리 인생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동 보지만은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그릇된 개념 두 번째, 핵심 동기는 본래 순수한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원래 이 동기는 순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 모세가 여러분 이 지팡이 잡고 반석을 쳐서 이렇게 물을 냈을 때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칠 때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고로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불신과 거룩함. 이 본문에서는 불신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시 그릇된 개념 세 번째, 핵심 동기는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다. 아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제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품성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들으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으라. 문들아 머리 들으라. 늘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지각 없이 감각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적 동기를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업적도 중요하지 않고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느냐?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자, 핵심 보십시다. 핵심에 대한 사고방식. A번, 핵심 동기는 자기 영광을 위한 욕구의 뿌리를 두고 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욕구의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속에 이 자기 영광에 대한 욕구가 깊이 뿌리 박고 있습니다. 죄가 가지고 온 이 죄성의 하나입니다.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 이거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성령의 은혜와 만지심을 받고 실패한 가운데서 또 변화되고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 그런 헌신이 없으면은 자기 영광 위한 이 욕구는 절대로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잘 보십시다. 에스겔 28장.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로다. 여러분, 아름답다, 영화롭다, 잘났다, 키가 크다, 똑똑하다, 능력 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어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될 대상은 자기 영광의 욕구입니다. 자기 영광의 욕구. 자기 영광의 욕구.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때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교정받고 또 교육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거기서 아무리 많은 훈련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말씀에 의해서만 다듬어지고 다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이거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 가지고 자기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자기 영광의 욕구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때가 있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이거 어떡하겠노? 내가 이래가지고 어떡하겠노?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거기에 보면 어느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조심하라. 우리는 가장 고약한 원수를 우리 안에 갖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이런 스펄전 같은 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분인데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런 이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가장 고약한 원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슬쩍슬쩍 건드려 줍니다. 사탄이 와서 한번 슬쩍 긁어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분노하고 분개하고 벙벙 뛰고 그렇게 하지요. 왜 내 이 영광의 욕구를 제어하느냐? 그게 우리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잘 포장된 말이지만은 이 자기 영광의 욕구입니다. 자기 영광의 욕구. 여러분 목사보고도 욕하면은 그냥 넥타이 풀고 싸우려고 달라드는 게 자기 영광의 욕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원수라고 할 때 바로 이게 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B 핵심 동기는 영의 칭송, 칭찬을 구한다. 이 핵심 동기는 영의 칭송, 칭찬을 권한다. 마귀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자기 영광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높은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메노나이트 교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은 드린 적이 있고 또 그와 같은데 아미시라고 하는 이런 교도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로 펜실베니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데 이 전통 검은 옷을 입고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는 그런 우리 개신교의 한 종파입니다. 개신교의 한 종파. 그 사람들이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17세기 때 이 유럽에서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났죠. 위그노에 대한 박해. 위그노는 이 프랑스에 있는 우리 개신 교도들입니다. 엄청난 박해. 수많은 로마 천주교가 이 개신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 제품 하면은 대단했죠. 그 대단했던 이유가 이 개신교도 위그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만듭니다. 돈 벌기 위해서 조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 진짜 기술자들, 진짜 대단한 인재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제품들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박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란 지금의 네덜란드고 또 다른 데로 다 갔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기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독일의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미시 그리고 메노나이트 교도입니다. 지금도 검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종족이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제세례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와 조금은 어떤 면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분들의 경건성은 대단합니다. 전통 복장, 검은색 옷을 입고 치마를 입고 검은 통치마 입고 그 위에 앞치마를 여성들은 이렇게 두르는데 그들은 복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시가 아니고 이것은 평등이다라고 옷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 아닙니까? 예. 이제 목사는 특별히 늘 양복에다 넥타이를 입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참 이러니까 이제 입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은 이 현대 세계뿐만 아니고 모든 세속 사회는 옷이 그냥 어떤 기능이 아니고 과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과시. 예? 옷도 양복도 한 500만 원, 1000만 원 가는 양복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그래서 이제 아미시 사람들은 여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여러분 다소 우리와 좀 괴리감이 있지만은 이분들의 신앙 원리는 대단히 올바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걱정하고 넥타이를 뭘로 맬까 나도 이거 맸다가 저거 맸다 또 우리 집 사람이 그거 안 좋다 저거 매라 그러면 또 그거 갖다 매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과시용이 되어져 버려서 정말 다른 일에 어리석은 이 선택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통치마에다가 앞치마를 인데 그 핀을 이렇게 딱 꼽는답니다. 큼직한 이런 핀을 갖다 꼽는데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천을 갖다가 앞치마를 갖다가 이 내 치마에다 꽂으면서 이 앞치마가 내 치마에 속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아미시에 속했다. 이걸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옛날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이렇게 이제 옷들이 전부 다 검은칙칙하거든요. 그런데 그 검은 옷은 세례받은 멤버임을 상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세상 거 다 덮어버리고 내 영광 다 덮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농사를 주로 하는데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원이 이 아미시파 사람들과 그리고 현대 이제 고도로
발달한 이 고등 농업 기술을 도입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과 아미시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계속 추적 연구를 했는데 이 소출의 소득의 차이가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고등 기술,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이 현대 농업과 옛날 전통 방식을 가지고 짓는 이 아미시 사람들, 어느 쪽이 소득이 높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현대 농업 가진 사람들이 훨씬 소득이 높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원들이 계속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아미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별다른 대단한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초보적인 농기구 가지고 하는데 차이가 얼마나 많는 거는 소득이 10배가 차이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도 부모 감독 아래서 도제식으로 그렇게 직장 교육도 시키고 또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육을 반대한답니다. 그러니까 도제식이지요. 부모 감독 하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은 휴식년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 아미시 마을을 떠나서 지가 어디로 가든지 온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은, 딴 세상에서 딴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면은 믿음만은 잃지 말고 네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것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보내준답니다. 근데 대부분 청소년들이 세상을 한 1년쯤 이래도 살아보고 저래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시 전부 다 그 마을로 대부분이 다 돌아온답니다. 경건하게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믿음 생활하고 단조롭지만은 농사지어서 부족함이 없고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없고 그냥 적정 수준에 해서 그렇게 믿음 중심, 가정 중심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인간 속에는 자기 영광의 욕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이게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큰 진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자기 영광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나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속을 탈피한 거룩한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도 똑같은, 왜 그런 거 아니,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해서 크게 하려고 하는 사업가 속에서도 그게 있고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 속에도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것.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려고 하면은 이 우리 내면의 품성을 잘 다듬고 그리고 동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영광. 10번 핵심 동기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이 동기 내 속에 있는 자기 영광에 대한 이 동기 욕구가 행동,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자기 영광은 타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타협은 어떤 타협입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타협,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당연하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갈등이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자기 영광은 통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 위해서 남을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자꾸 남을,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남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내가 주도권을 잡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영광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영광은 동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동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있고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기 영광은 냉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참,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참 기도 많이 하고 참 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냉담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품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일에는 거품을 물고 날립니다. 남의 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냉담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 내일 아니면은 냉담. 자, 그 다음에 D번 핵심 동기는 개인적 자질이나 성취에 의해 정당화된다. 동기는 개인적 자질 그리고 성취에서 정당화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머리가 똑똑하면은 똑똑한 대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업적을 남겼으면은 그 성취한 업적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좀 남보다 뛰어난 것 있으면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A번 자기 영광은 우리의 외모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그랬습니다. 잘난 사람은 꼴값 한다 그러지요. 꼭 꼴값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C번 자기 영광은 우리의 권위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권위. 내가 권위 있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권위를 내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속에 악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D번 자기 영광은 우리의 업적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우리 업적. 자, 업적을 많이 해놓으면은 그것이 정당화되는, 그리고 자기 영광은 우리의 성취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성취. 업적이 많이 있고 성취하면은 그걸로 스스로 영광 받는데도 정당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경의 원리로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때로는 잘 안 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술술 다 풀려나가면은 인간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한 번씩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주십니다. 세게 잡으시면은 우리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살짝 잡아주실 때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간섭을 깨달으십시다. 그걸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은 결국은 떨어져서 죽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속할 때 살짝 잡아주십니다. 고난이 오면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오냐 생각하지 말고 고난 올 때 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울고 찾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고
억울함다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나는 정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냥 내가 보복하고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그게 큰 죄. 우리 싸움할 때 그렇죠. 요즘 상대방은 내 뺨을 한번 때렸다. 그냥 붕괴해가지고는 멱살 잡고 이리 치고 저리 이빨 한 100개 빼내고 이렇게 나면은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왜? 때려가지고 이빨 뺀 죄가 더 큰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어떻게 우리가 참 안 되지만은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도 네가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가 갚겠다고 몽둥이 찾아서 후들이고 나면은 나는 감옥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2번 핵심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깊이 청결되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내면의 동기가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우리 고든 맥도날드가 이게 햄버거가 아니고 아주 이분도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 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정말 순수한 동기란 없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 인간의 마음에는 약함이 너무 깊이 박혀 있다. 아마 이 고든 맥도날드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는데 엄청난 죄에 빠졌습니다. 이 목사인데 치명적인 그런 죄를 짓다가 발각이 났습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회가 용서해주고 다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이분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순전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없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또아리를 딱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품성을 거쳐서 이제 동기인데 왜 하느냐를 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순전한 동기는 거룩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또 나옵니다. 거룩과 반드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